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돌아올 수요일까지 이 세 편의 설교를 맡게 해주셨는데 솔로몬 특집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이 진리로 은혜가 가득한 그런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2023년 한국의 TV 예능 프로그램의 편성을 보니까 연애 예능 프로그램이 무려 30편이 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시겠죠? 제목을 말씀드리면 나는 솔로, 하트 시그널, 러브 웨이, 러브 인, 러브 캐쳐, 돌싱글즈, 솔로 지옥, 이런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이 히트되고 있고, 또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요? 네, 그래서 남자 1호와 여자 1호가 사랑에 빠졌다, 이런 내용들이 신문 뉴스에 이렇게 연예 기사의 일면을 차지하기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TV에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사실 그렇죠. 남의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관심이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 솔로 지옥 같은 프로그램 5%가 넘었다 이러면서 이렇게 갈수록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사랑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네, 옆에 한번 좌우 한번 보시겠어요? 정말 여러분 사랑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부 간에, 그렇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또 동료 간에, 또 성도 간에, 또 가족 간에, 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연인 간에, 다양한 우리 인간관계 삶 속에서 그렇게 사랑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지요. 그러나 때로는 슬픔도 있고, 또 사랑을 하고 있는데도 외로울 때가 있고, 또 쓸쓸할 때도 있고, 그 사랑이라는 관계가 참 다양한 감정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우리의 일상 속에 아주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여러분, 성경은 과연 어떨까요? 잘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결혼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혼 이야기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열어봤더니요, 아담과 하와가 부부간의 관계를 맺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야기, 러브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랑의 이야기가 좋은 결말을 잘 맺었던가요? 보니까 첫째 아담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자식 잘 낳고 무병장수해서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부관계가 결국 죄로 말미암아 그렇죠? 어떻습니까? 좋지 못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합니다. 아담은 그 아내 하와를 첫 번째 보자마자 이런 사랑 고백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어떤 사랑의 고백을 전해줬지만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아담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땅에 신랑으로 오셔서 신부인 우리와의 관계를 잘 맺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1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인 너희에게 잘 전하고
내가 그 열심으로 너희가 이 남편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가 아름다운 결혼 스토리, 결혼 이야기를 맺어가는 것을 중매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 남편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이야기는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결혼 스토리가, 완벽한 결혼, 이 사랑 이야기가 완성되었나요? 아직 완성되지 못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9장 7절의 말씀을 보니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신랑이신 그 예수님이 결국 그 결혼 이야기를 완성하시려고 오신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제 신랑이신 예수와 신부인 우리가 영원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완성해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결혼 이야기로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이 땅에 행하셨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어떻게 바꾸셨죠?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첫 번째 표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자, 이 첫 번째 표적이라는 게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그 행사 장소는 바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포도주가 다 동이 나버렸습니다. 잔치를 더 이상 기쁘게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어떤 상징을 나타내는지 아십니까? 시편에 보니까, 시편 104편에 보니까 이런 상징을 나타내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자,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시편에서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가나 혼인 잔치에 있었던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그 포도주가 상징하는 의미는 바로 기쁨입니다. 그런데요, 그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거죠. 무엇으로 바꾸셨어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는 바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그것을 영원한 기쁨으로 바꾸신 일을 그림으로 보여주시려고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 포도주를 마시고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다. 그러나 이것이 여태까지 먹었던 어떤 포도주보다도 어때요? 너무 좋은 포도주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기독교 정서상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어떤 취함, 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나타내며 우리를 죄에서부터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보여주신 표적과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에 이 모든 이야기가 어찌 보면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이신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는 이야기로 성경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4장 3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라. 여러분, 아가선을 영어로 말하면 Song of Songs,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이라는 이 왕은요, 지혜의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왕이 어떻게 그 많은 노래를 썼는지 참 대단합니다. 많은 잠언을 이야기했고 많은 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그 노래 중에 노래를 뽑아서 오늘 아가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 아가서는 어떤 내용으로 담겨져 있을까? 결국은 요를 얘기하자면 남편인 솔로몬과 그가 사랑했던 여인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로만 본다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비유라고 생각하고 솔로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그림자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그 예수님의 그림자인 솔로몬, 그러니까 예수님과 술람미 여인, 오늘날 우리의 사랑 이야기로 봐야 오늘 이 아가서가 이야기 될 수, 그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장 2절에 이렇게 낯뜨겁게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렇게 아가서가 시작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입맞춤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누구죠? 아무나 입맞춤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가장 사랑하는 남녀가 할 수 있는 행위가 바로 입맞춤입니다. 오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가장 극적인 이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니까 여기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솔로몬일까요? 술람미 여인일까요? 성경을 잘 보면 여기서의 주어는 술람미 여인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입니다. 어느 날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잠깐의 진한 키스를 하고 왕은 또 왕의 집무실로 갔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며칠 밤을 생각해 보니 그때 그 마주쳤던 입맞춤이 너무 황홀하고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2절을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성도입니다. 맞습니까? 매일매일 예수님과 사랑합니다. 그런데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매일 좋을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너무 사랑으로 가득 찬 그 순간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어느 날 내게 입맞춤을 하고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입맞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40일간 이 땅에 계셨다가 하늘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신부인 우리는 영원히 다시 오실 그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진한 감동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가 맞습니까? 술람미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어느 날 나에게 왔던 그 왕의 입맞춤 한마디가 너무나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마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삶이 행복하고 항상 기쁘고 즐겁기만 할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초조하고 외롭고 쓸쓸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요, 항상 기쁘고 즐겁고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때로는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 때도 있다라는 것. 다시 오실 신랑이 더뎌지니 늘 외롭고 슬프다라는 거죠. 그런 표현이 앞으로 계속될 건데, 그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왕이라고 지칭되어지는 인물은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이제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면서 나를 그 방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를 따라 달려가고 있습니다. 왕이신 그 남편인 왕과 술람미 여인이 함께 만나며 즐거워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 맞추고 떠났던 그 남편이 다시금 우리에게 와서 그 방으로 초청하며 만나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이 그림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 함께 만나고 영원한 삶을 말하고 있는 그런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늘 우리 삶에 즐겁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랑이 떠나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수없이 많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어야 될 것과 자신의 몸에 찢겨야 된다라는 아픈 이야기를 신부에게 전해줍니다. 신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왜 지금도 기다려야 하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랑만이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던져져야 한다는 것을. 마태복음 26장 7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집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한 여인이 찾아와서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값진 향유 하나를, 그 옷값을 깨트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발라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마태복음의 기자가, 마태가 결국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정리했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제자들은 오늘날 신랑이 떠나가야 하고 신랑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신부의 마음으로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옥합을 깨트려, 여기 깨트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질 것이라고 하는 암시를 담아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찢겨짐의 일이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에 발라진 그 향유가 온 천하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결국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2절에 보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기 중요한 한 단어는요, 바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자신의 몸이 찢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자신의 몸을 찢어야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부는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몸이 찢겨야 하는지,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하는지, 그것이 신부된 우리로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이 갈라져 온 천하의 향유가 전해집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에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바르는 것은 여인의 헌신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장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교회는요, 온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아 있을 때, 다음 슬라이드요. 그 다음이요. 아가서 1장 12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침상에 앉아 있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여인이 왕 앞에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달려가기를 원한다, 왕과 함께 마주하고 있었던 그 그림 속에 이제는 왕이 침상에 앉아 있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결국은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연합은 온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림으로 설명하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술람미 여인같이 고달프고 외로운 인생이 찾아왔을 때, 세상에 갈 곳이 없을 때 그 향기에 이끌려 교회를 오고, 그 향기에 취해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위로받고 어머님의 품처럼 따뜻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어야 하는데 악취를 품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슬퍼지고 외로워진다는 것이죠. 5절, 아가서 1장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술람미 여인을 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있죠. 왜 그 술람미 여인이 얼굴이 검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건 마치 이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얼굴이 검어진 겁니다. 그건 그 6절에서 증거되어지는데,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려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 이 술람미 여인이 지금 얼굴이 검해요. 왜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얼굴이 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햇볕에 쬐어서 하루 종일 논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노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잘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아들은 누구죠? 자신을 기준으로 하면 오빠죠, 오빠. 근데 오빠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다른 오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복 형제인 거죠. 근데 그 이복 형제들이요,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그것을 포도원지기로 삼고 이 포도원을 지키며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은 끊임없이 외로움과 고통과 중노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마치 성도들의 삶인 거죠. 끊임없이 날마다 부단히 신랑 오신 그분을 기다리면서 부단히 때로는 어떨 때는 세상 가운데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요, 2장에 보니까, 아가서 2장에 보면 방해하는 세력도 나타납니다. 잘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여우라는 존재가 나타나는데,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긴 한데, 그러면서 얼굴도 검해지고 점점 좀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그 포도원을 허무는 그런 시험을 주는 사람들도 우리에겐 때로는 나타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아가서의 고백들입니다.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통의 상징으로 작은 여우를 등장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포도원을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방해꾼까지 나타난 경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기도 생활과 또 신앙생활, 또 믿음 생활, 이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평안하기만 하시나요? 아니면 때로는 어떤 핍박과 슬픔과 우여곡절도 있으십니까? 이 모든 내용이 바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이야기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절이 정말 하이라이트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이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술람미 여인에게 네가 양을 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은 제때 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작은 여우들이 오기 때문에 포도원을 잘 지켜야 되는 그 사명감 때문에 잘 쉴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정오에 쉬어야 되는데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얼굴이 점점 검어지면서 쉴 수 없는데 그 남편이신 그 왕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안식처가 어디이니? 내가 너의 안식이 되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평안한 삶을 쉬고 너의 평안함이 너가 정말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죠.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살아가기 힘든 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 이 남편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고 하는 것을 말하라. 이제 내가 너의 쉼이 되어줄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슬픔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분이십니다. 아가서는 바로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남편과 아내의 사랑 이야기, 러브스토리라고 보여질 수 있겠지만 하나하나 한 단어들의 의미를 잘 보면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너희에게 줄 영원한 안식의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본문인 이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의 내용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 2장 10절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왜 하나님은 이 땅에 결혼 제도를 만들으셨을까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그러면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 해서 결혼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이 땅에 결혼 제도를 주셨을까요? 왜 자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 가정 안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신 것은 바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함이고요. 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사랑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짧게 아가서의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국과는 달리 뉴질랜드라는 특수한 환경과 또 이민이라는 삶과 또 이방인이라는 그런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민 생활은 무엇이든지 부족하고 힘들고 외롭고 쓸쓸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그분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할 때 그 음성 듣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신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척박하고 외롭고 쓸쓸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다시 오실 그 신랑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